한 탐험가가 탐험하던 중에 엄청난 큰 정글을 만나게 됐습니다. 탐험가는 이제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정글이 험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지에 사는 인디언 몇 사람을 가이드로 세워서 정글을 탐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사흘째 되던 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인디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가고 있지? 혹시 돈을 더 달라고 지금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나 싶어서 돈 더 줄 테니까 계속 가자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인디언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탐험가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기다려요? 그때 인디언이 대답합니다.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걸어온 나머지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뒤처져 있을 것을 염려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까? 그래서 보폭을 조절하고 있는 그 인디언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죠. 언젠가 TV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빨리빨리 하면서 웃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말 인사는 못해도 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속도 지향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밥도 빨리 먹고 교육도 빨리 시켜야 되고 인터넷도 빠르고 경제도 빨리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요구에 최적화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요구에 이 최적화된 사업이 있죠. 그게 택배입니다. 택배.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됩니다. 택배는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시대는 이렇게 빨라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빠른 것을 선호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빠르다는 것이 나의 삶에 또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이 빠르다는 것이, 빠른 문화가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식 없는 소원. 또 하나는 발이 급한 사람. 자, 먼저 발이 급하다. 이 발이 급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발이 급하다.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이것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그저 해나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저 급한 마음에 해나가는 경우, 발이 급한 사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혹은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빨리 달려야 할 것 같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빨리 가고 있으니까,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죽으라고 달려야 할 것 같으니까 발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발이 급한 사람을 가리켜서 앞도 뒤도 재지 않고 잘못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빠르다, 이 빠르다라는 말을 할 때 속도가 빠를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빠르다, 이 빠르다라는 말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든가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고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발을 옮길 만한 근거가, 뭔가 움직일 만한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빠르다, 급하다, 서두른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발이 급한 사람을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이때 이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의미합니다. 소원,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렇게 마음은 간절하고 열정은 차고 넘치는데요.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에, 그 열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지식, 이 마음에 타오르는 듯한 갈망을 지지해 줄 만한 기준,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망, 지식 없는 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빨리 달리고 있는 근거, 내가 정말 서두르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내 몸을 혹사해가면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뒤질세라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발이 급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심리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55년에 애쉬는 동조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동조 실험. 그림 한번 띄워볼까요? 네. 자, 그림 보이시죠? 그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 정도 실험실에다가 이렇게 모아두고 이 두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왼쪽, 제가 보일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그 ABC 선 중에서 길이가 같은 선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저 막대랑 오른쪽에 있는 막대 중에서 길이가 같은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 돌아서라 가만히 쳐다보다가 B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B 같은데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한 사람, 그 중에 그 그룹 안에 있던 한 사람이 C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말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저거 C가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실험자가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이번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B라고 대답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또 C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속으로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는 저게 분명히 C로 보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앞에 두 사람은 B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도 B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역시 똑같이 B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실험자가 자기한테 이제 물어보았을 때 이 실험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요.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그 중에 37%의 사람들이 B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앞에 4명이 다 B라고 대답을 하니까 처음에는 아닌데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는 내가 잘못 봤나? 세 번째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 네 번째 사람마저도 B라고 하니까 B인가 보다 하면서 B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37%. 이렇게 개인의 생각을 포기하고 다수의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동조 효과라고 한답니다. 애쉬는 이와 유사한 실험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였는데요.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서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쪽으로 서 있는 것이 보통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쪽으로 서 있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게 됐는데, 그날따라 그 안에 가득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문이 열리는 쪽 반대 방향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다가 문 반대편으로 서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휴대폰도 보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 반대편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 역시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조 효과는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만 달라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군중의 선택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조 효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들 많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숨가쁘게, 왜 그렇게 바쁘게, 왜 그렇게 빠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애가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남들처럼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집 애들은 지금 벌써 한 학기 일찍 다 선수학습을 하는데 우리 애만 이 모양 이 꼴이니 어떻게 살겠어요? 남들은 저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돈 벌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남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남들 보고.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도 바쁘게 가야 되는가 보다. 남들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아야지. 나도 빨리 이제 볶음 만들어 가지고 그 올여름 바캉스에 준비해야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선글라스 끼고 해변 한번 거닐어 봐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계곡을 좋아합니다.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것에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의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자신의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혹은 사람들 앞에 체면이 구겨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중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나도 남들 사는 것처럼 거기에 발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발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내 발이 급해지고 서두르게 되고 그냥 이유와 목적은 잘 몰라도 일단 달리고 보는 이런 모습이 내 삶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따라해도, 다른 사람을 따라 살아도 이유를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남이 손가락질을 하면 나도 손가락질을 하고, 남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는 이런 모습이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도 내가 종이 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설교 시간에 제 자랑을 거의 못하고 간신히 그냥 설교만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는 개근을 했는데, 완전 개근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딱 2번 결석을 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역이 걸려가지고, 또 한 번은 삼촌 결혼식 가는데 그 서울을 가야 했습니다. 서울 하루 만에 못 갔다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갔다 오느냐고 또 한 번 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개근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개근을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조기 청소예요. 조기 청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기 청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6시인가 5시 반인가 그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골에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이 이제 5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장이 서고 난 다음 날 조기 청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그 시장 청소를 그렇게 애들 동원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조기 청소를 나갑니다. 아침에 애들이 청소를 하러 나오면 자기 청소 용구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청소하러 가니까요,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빗자루를 들고 나오죠. 청소하러 가니까 청소, 그럼 빗자루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시장 청소를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시장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시골 시장이 온갖 채소들이며 막 이런 거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기 청소를 나가 보면 배추잎이며 그 파 찌끄러기며 막 이런 것들이 막 격적이 막 눌러 있어요. 큰 쓰레기들이 이제 이 무겁고 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부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빗자루 요렇게 생긴 거, 그걸로 가지고는 시장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는 쇠갈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쇠갈퀴 요렇게 생긴 거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 쇠갈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빗자루 가지고 나오는데 저 혼자 쇠갈퀴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조기 청소만 되면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쇠갈퀴 필요하다고 오라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나를 불러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조기 청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쇠갈퀴만 안 잡았어도
한 번씩 빠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철학자는 본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하는 성질이랍니다. 본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하는 성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나라는 존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성질. 바로 특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나만의 특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특이성이란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이게 하는 어떤 특성.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독특한 나만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패션을 아주 독특하게 해서 남들이 못 따라오는 그런 이상야릇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주 독특한 색깔로 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이목을 끈다든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론 그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표현은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 온전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행하는 것을 성경에는 선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뭘까? 지식. 선하다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을 유발하게 하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바로 이런 지식의 기준과 충분한 숙고 없이 그저 단순히 열정만 갖고 성급하게 뭔가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지식의 근거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소원의 근거가 뭐냐?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이 빨리 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안해가지고 나도 막 따라가려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한평생 남들 따라 살다가 끝나는 경우네. 남들 따라 살다가 남들 따라서 세상이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내가 품어야 할 지식, 내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혼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저 남들이 빨리 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안해서 막 따라가려고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정작 가져야 할, 내가 정작 품어야 할 지식,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식을 품은 소원이에요. 지식을 품은 소원. 나의 열정, 나의 꿈, 나의 열망, 나의 소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확실하고 그래서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렇게 생겨나는 열정이 바로 지식을 품은 소원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흔하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는 이제 시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모조리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지금 다 하는 거예요.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오히려 더 빨리 처리해내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요,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창작 활동을 합니다. 작곡을 해요, 작곡을. 노래를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둑조차도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약간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의성, 상상력의 영역까지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끝간데 없이 빨리 달리고 있던 인간에게 더 빠른 존재를 등장하게 하셔서 인간에게 제동을 거셨습니다. 인간이 속도를 늦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늦추신 거예요. 더 빠른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앞으로 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뭔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뭘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인간만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인간만이 이 인공지능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성은 과연 뭘까? 그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은 따라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은 그게 놀이랍니다. 놀이, 노는 것. 인간과 동일하게, 어쩌면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더 빠르게, 더 탁월하게 일을 처리해낼 수는 있어도 놀이, 즐기는 것, 그것은 똑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봤는데요. 야, 일리 있다. 놀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뭔가 이 작업을 수행은 하지만 즐길 수는 있을까? 놀이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을 품은 소원이에요. 지식을 품은 소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식을 품은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열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은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신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공지능에게는 생명을 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부여한 자의 특권, 부여받은 자의 특권. 그래서 빠름의 표상인 인공지능은요,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작곡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아무리 날고 기는 재능을 다 발휘를 한다고 해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식 없는 소원을 갖고 발이 급한 삶을 살지 않고 지식을 품은 소원으로, 지식을 품은 인생으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나는 왜 이런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나는 왜 이런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결론은 놀이예요. 놀이. 어떤 철학자는 사람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왜 일을 하느냐, 왜 뭔가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심심해서. 그게 굉장히 심오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심심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심심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죠. 놀이. 노는 것과 즐거움. 거기에 가장 극한의 이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생존의 의미. 결국 사람은 노는 거다. 심심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부여받은 생명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열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열정을 가지는 것,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게 만들고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게 달리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가는 호흡 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입니까? 바빠야 할 이유,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서둘러야 할 이유는 과연 내 욕심 때문입니까? 내 교만과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과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쪽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식을 품은 소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급하게 하지 않고 느려야 하는 이유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야 하는 이 세상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느림 속에 아름다운 비밀들을 많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느림에 머물러야 합니다. 느림, 뒤처져 있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을 빨리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또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빠르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세상, 오히려 하나님은 늦추어서 느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도 함께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두려움을 느꼈을까? 우리는 과연 언제 마음이 조급해졌을까? 우리는 과연 언제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을까? 세상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숨가쁘게 질주하고 있을 때 나도 달려야겠다는 마음의 불안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견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실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였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성급한 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열망을 갖고 거기에 소원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꿈을 갖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짐과 결단 이런 고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